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한 번씩 하는 질문이 있죠. 누구야, 엄마 얼마큼 사랑해? 엄마 이만큼 사랑해? 하면 그 아이가 이만큼 사랑해. 그러면 정말 이만큼만 사랑해? 하면 아니, 이만큼 사랑해. 아마 여러분들도 애들 키우면서 그런 질문을 하고 아이들한테 그런 답을 한 번씩은 들으셨을 거예요. 이만큼 사랑해. 정말 이만큼 사랑해. 아이가 팔을 탁 뻗어가지고 이만큼 사랑한다고 하죠. 저도 우리 애들 키우면서 그런 거 있는데, 아이들도 본능적으로 이 사랑의 크기라는 게 요만한 사랑도 있지만 이만한 사랑도 있다는 것을, 이 사랑이 이렇게 종류가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아이들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깨달을 수 있죠. 설이나 구정 같은 추석 같은 명절 때 마트나 백화점에 가면 선물 포장들을 많이 해놓는데요. 포장들을 가만히 보면 무슨 저런 비누니 샴푸니 무슨 참치니 이런 조미료 같은 세트를 보면 그 상품이요, 대략 그 안에 들어있는 개수하고 가격이 이렇게 비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누가 10개 들어있는 비누 한 박스에 10,000원이라고 하면 20개 들어있는 박스는 더 크죠. 그러면 그게 한 20,000원, 좀 더 할인돼서 19,000원, 18,000원 정도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전혀 다른 가격 구조가 있어요. 굴비니 과일 같은 신선 상품을 보면 이게요, 크기가 10% 늘어난다고 가격이 10% 늘어나는 게 아니고, 굴비의 크기는 10% 늘었는데 가격은 더블, 그 다음에 또 한 10% 더 커지면 또 더블. 그래서 보면 굴비 10마리에 100만 원이 넘는 박스들 있죠. 명절 때는 막 비싼 박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한 마리당 10만 원이 넘는 꼴인데, 그런데 한 마리에 10,000원짜리 굴비는 여기 보면 22cm 길이가. 그런데 한 마리가 10만 원이 넘는, 한 마리에 12만 원쯤 하는 굴비는 32cm. 그러니까 가격은 10배 이상 비싼데 크기는 불과 10cm. 21cm는 한 마리에 10,000원, 32cm, 10cm 큰 거는 12만 원. 이게 굴비나 과일 같은 건 조금만 크기가 크면 가격이 막 뛰는 거예요. 10배, 심지어는 20배까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뭔가를 이렇게 평가한다는 게 사실 천차만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런 블럭이 있잖아요. 콘크리트 블럭이 한 장에 한 2,000원 정도 하거든요. 대량우산도 싸고, 이게 한 2,000원. 그러면 두 장이면 얼마일까요? 두 장이면? 두 장이 얼마죠? 4,000원. 그러면 한 5장은? 10,000원. 부부단을 잘하시네요, 우리. 그래서 10장이면 20,000원 이렇게 대충 판단이 되잖아요. 어떤 물질적인 거, 눈에 보이는 물건들은 대략 가격이 이렇게 대충 판단이 돼요. 이렇게 대충 추측할 수 있고. 그런데 안 보이는 것들은요, 이게 참 애매한 사랑, 소망, 믿음. 그래서 박지영 집사님 안에 믿음이 얼마 있는지, 이선희 권사님 안에 있는 믿음이 얼마짜리 믿음인지, 이거 판단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강대일 집사님 안에 있는 소망이 얼마만한 소망이 있는지, 이명자 집사님 안에 있는 소망이 얼마짜리인지, 그렇죠? 최현희 집사 안에 있는 사랑은 얼마 사랑인지.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기가 힘든,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은 뭔가 이렇게 측정하고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백분양이라는 사람의 이 믿음을 이렇게 측정을 하시고요, 그걸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걸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가버나움에 살던 백분양인데요. 하루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들어가셨어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요수의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 여기가 이제 사람도 많이 다니는, 또 배도 들락달락하는 유충지다 보니까 로마 군대가 거기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백부장이 갔어야 되는. 그래서 로마 군대가 기본 구조가 그렇잖아요. 백부장, 그다음에 천부장,
그 다음에 레기온이라고 성경에 자전하는 군단. 그래서 6,000명하고 보조병 6,000명, 한 12,000명. 그래서 어쨌든 백부장은 한 100명 다스리는 군인 지휘관인데,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백부장이 주둔을 하는 그 지휘관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동네를 이렇게 가셨더니 그 장로들이 막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를 좀 쫓아가서 좀 환자를 좀 치료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알고 봤더니 그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이 장로님들을 보낸 거예요. 유대인 장로님들을. 자기 종이 아픈데 예수님이 보니까 환자들을 잘 치유하신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러니까 장신들이 가서 예수님을 좀 초청해서 우리 집 종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드려라.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장로님들이,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그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착한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7장 4절로 5절, 그냥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 백부장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식민지 사람들인데 함부로 대하지 않고 잘 이렇게 친절하게 돼 있고, 또 더군다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회당도 이렇게 지어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보니까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 시대라 종들은, 노예는 인간 취급을 하지 않고 물건 취급을 하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이 종을 고쳐주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배려를 하고 사람들에게 청탁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 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초청을 이렇게 응해가지고 그 집을 가게 되는데, 가다 보니까 그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 다른 무리가 또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백부장이 자기들을 보냈는데, 자기는 이방인이고 예수님은 유대인이신데, 이방인과 유대인을 접촉하면 부정을 타는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고, 그저 말씀만, 저 집의 종이 나라고 말씀만 해주시면 족하겠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다시 말씀을 했다는 거죠. 누가복음 7장.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마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들이 멀지 않아요. 또 부장이 백도를 보내는데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로 합당하지 못할 줄을 아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감사하며 내 아래로 병사가 있으니 나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여기서 하라 하면.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하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설교를 한 번도 들은 적도 없는 사람이고, 단지 전해 들은 말로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병자들, 환자들을 잘 고쳐준다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 믿음으로 그저 우리 종을 위해서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우리 종이 치유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대단하죠. 아파서 누워있던 종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백부장은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깜짝 놀라셨다고, 놀라시면서 칭찬하셨다고 오늘 말씀 7장 9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따르는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리라. 이만한 믿음, 토스 아우텐 시스템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so great, so good, 대단한 어마어마한 믿음을 이 사람이 갖고 있구나. 예수님에게 칭찬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 부탁대로 말씀하셔서 치유가 된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뿐만 아니라 많이 치유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도 보면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는데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셨다는 것을 누가복음 5장에 봅니다. 이 사람은 중풍병 걸려서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거기도 보면 이 사람이
환자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주변에 친구들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환자 친구를 예수님 앞에만 데려다 놓으면 나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끌고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끌고 올라가서 이 지붕에 있는 기와를 다 드러내고 이렇게 줄로 매어서 그 침대를 이렇게 쭉 내려놔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취해주셨다는 것을 누가복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5장 19절로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내고 들어갈 길을 걷지 못한 자가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먹이고 병자를 침상때 우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다녀가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보시되 이 사람이 죄가 많은 거다 이렇게 치유해 주신다는 거죠.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보다는 우리가 읽은 말씀이 다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의사였다는 거죠. 의사. 사람들은 다 직업 의식이 있어서 그 자기 전공으로 세상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와 비슷한 걸 심리학에서는 컬러베이스 이펙트라고 합니다. 컬러베이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10초 시간을 줄 테니까 10초 지금부터 사방을 둘러보고 빨간색 물건이 뭐가 있나 다 찾아보세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문제를 내면 여러분이 10초 동안 딱 찾아볼 거니까 저 미끄럼이 빨간색이고 저 아이들 텐트가 빨간색이고 그렇죠? 10초가 딱 지는 다음에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노란색 물건이 뭐가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뻥 쪄가지고 막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온 신경을 꼰두세워서 빨간색만 막 죽여서 찾아보았는데 정작 갑자기 노란색을 묻고 파란색을 묻으면 이걸 못 맞추는 거죠. 왜냐하면 대충 넘겼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뇌는 일초에 2000개 정도를 이렇게 터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2000개. 그런데 그 중에서 인식하는 거는 8개에서 16가지 정도. 그러면 8개에서 16가지 인식하는 건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우선순위를 이렇게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우선순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경점 하는 사장님은 사람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저 사람 안경을 딱 보고 안경테는 어느 안경테인가 뭐 이렇게 딱 판단하는 거죠. 구두 가게를 하는 사장님은 사람 만나면 제일 먼저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딱 숙이고 저 사람 신발을 보고 어떤 신발일까 이렇게 본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직업을 갖고 살다 보면 직업의식이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관점을 이렇게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쳐다보는 것들이 있는데 누가는 의사다 보니까 의사로서 어떤 사건을 보면 제일 먼저 의사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복음서가 있지만 누가복음은 누가가 의사다 보니까 예수님의 어떤 사역들을 볼 때 의사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고요. 의사의 관점으로 기록을 남겨서 그래서 누가복음은 치유에 대한 기록이 많고 치유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 사건이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이렇게 의학적인 백그라운드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의사가 쓰는 거다 보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누가가 이렇게 많은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치유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누가 시대에 그 당시 로마 그리스 시대 의사들은 치유할 때 약을 쓰든지 뭐 연고를 쓰든지 외과 수술을 하든지 뭐 목욕을 시키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치유를 했다고 하는데 기록을 보면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보면 성경을 보면 누가가 기록하는 그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환자를 치료하실 때 어떻게 치유를 하는가 하면 그렇게 치유를 하지 않고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죄가 사함을 받았다. 악한 영이 나갔다. 혹은 뭐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특이하죠. 어떤 의학이나 약학의 기준으로 이렇게 어떤 치유가 이루어지는 범위가 있죠. 좁은 의미의 치유죠.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는 더 폭넓은 치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혹은 신학적인 그리고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건 뭐 신학적인 의미잖아요. 더러운 영이 떠났다. 이건 뭐 영적인 의미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치유는 훨씬 폭넓은 이런 치유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이만한 믿음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약을, 좋은 의사를 소개받거나 좋은 병원을 가서 그래서 요만한 믿음, 내가 그 약을 믿고 그 의사를 신뢰해서 치유받는 그러한 치유가 있는가 하면은 또 이만한 믿음으로 치유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하신 방법이 그런 치유죠. 근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으로 치유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가 다르다는 거죠. 지난 2013년에 저희 아버님이요, 이 지주막하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걸 이렇게 쓰러지셨어요. 그게 아주 사망률이 높은, 뇌가 안에서 동맥이 터져가지고 뭐 뇌졸중, 뇌출혈보다 훨씬 심한 거죠. 중증. 여기가 터져가지고 피가 이 뇌 속에 흥건하게 고여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돌아가시는데 더군다나 연세가 70대 할아버지입니다. 아버님이 쓰러지셔서 이렇게 병원에 실려가서 중환자실에 가셨는데 뭐 의식이 없죠. 코마죠. 혼수 상태로 20여일을 이렇게 지내셨어요. 거의 돌아가신다고 다들 생각했는데,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어요. 의식을 찾으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런데 중환자실에 오래 계시다가 감염이 되시는 거예요. 다제네스 성균이라고 흔히 말하는 슈퍼박테리아, 항생제가 듣지 않는. 그래가지고 또 감염이 돼가지고 막 폐렴이니 뭐니 또 막 그냥 사방에 이렇게 돼가지고 막 엉망이 되셔서 이제는 연세도 있으셔가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기적적으로 그걸 다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지금 80대 중반이신데요. 그런데 건강하게 회복이 되셔가지고 운전하셔서 교회들 데리고 부영회도 다니시고 산도 매일 다니시고 정상으로 이렇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님 그때 모습을 보시는 분들이 가끔 만나시면 그런다는 거예요. 아버님 얼굴을 이렇게 많이 쳐다보면서 장로님 얼굴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치유가 일어나는데 이게 이만한 믿음의 치유가 있는가 하면 이만한 믿음의 치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요즘 시대에 볼 수 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가스 할명수 한 병, 아니면 뭐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 2알, 아니면 뭐 요즘 독감에 먹는 타미플루 10알, 뭐 이런 것처럼 믿음을 이렇게 딱 믿음 1개, 당신 믿음은 2개, 당신 믿음은 10개 이렇게 판단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기준이 있는데, 그거는 요만한 믿음이 있고 이만한 믿음이 있다. 마가복음에 보면, 저기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상을 하시고 내려오셨을 때 밑에서 제자들이 어떤 귀신들이나 이렇게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거든요. 제자들의 믿음은 요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고치려고 막 시도를 하고 애쓰고 땀 흘렸지만 결국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아이를 치유해 주시는데, 치유해 주시려고 이렇게 하니까 그 아버지가 와서 부탁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제 질책을 하시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번 같이 마가복음 9장 20절을 드리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 믿음이 요만한 믿음인데 예수님 내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만한 믿음으로 도와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아버지의 믿음이 커지고 그리고 그 아들이 이렇게 치유받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슨 네 믿음이 얼마나 믿음이냐, 나를 얼마큼 믿느냐, 우리가 대답을 하죠. 이만큼 믿어요 하나님. 이만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만큼밖에 안 믿어? 나 이만큼밖에 안 믿어? 그냥 우리가 다시 대답을 하죠.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 이만큼 믿습니다. 이만큼 믿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네가 나를 가끔 믿느냐 이렇게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요만한 믿음이 아니라 요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질병을 만날 때가 있어요. 박 집사님 요새 몸이 안 좋으신데 이렇게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문제로 관계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물질의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고통스러운데 근데 우리가 그런 문제를 대면할 때 내가 이 문제가 내 요만한 믿음이 이만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그 문제를 대면할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을 이만한 믿음으로 바꿔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여러분께서 이만한 믿음으로 전화의 벽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시는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요만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요만한 믿음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만한 믿음으로 키워주시고 이만한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셔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해결하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